오늘 본문은 14장 전체입니다. 14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성장,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가 군중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가 있고 군중이 있는데요. 여러분, 무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무리와 제자와 군중의 차이가 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제자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를 이제 14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14장을 이제 보시면 이제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사건이 이제 세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처음부터 보세요. 1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3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이건 우리 요한복음에서 설교를 했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마태가 이 세 가지 사건을 14장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앞과 뒤에 배치에 이걸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은 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 또 잘 아시고,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설교로 만들어도 너무나 할 이야기가 많은 본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개요를 보면서, 자, 마태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를 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가져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예수 그가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마태가 14장을 통해서 이걸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의도하고 있는 것은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정체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고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죠. 그래서 이게 표적이에요. 여러분 야구 경기 같은 거 보시나요? 보시면 이제 감독이 한쪽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죠? 사인이죠. 근데 이걸 다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거를 사인을 내는 사람과 그걸 보는 사람은 알죠. 그 약속된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이루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다. 여기에 대해서 눈을 떠야 그 기적이 기적으로서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군중과 제자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기적을 계속 보는데 군중은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따라다니죠? 기적을 따라다녀요. 빵을 따라다녀요. 그걸 따라다니기 때문에 얻기는 얻습니다. 근데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믿지 못해, 알지 못해요. 차이죠.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쭉 읽어오지 않고 요한복음 강해를 하다가 지금 이쪽으로 왔는데요. 마태복음 이제 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까지 인간의 입에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온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이 이전까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전까지. 귀신이 안 거는 있어요. 귀신은 알았는데 사람이 그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본 적은 없었다고요. 귀신은 언제 알았는가?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8장. 마태복음에서 움직이는 건 쉽죠? 8장 몇 절에 있냐면 28절로 가보시죠. 28절. 자, 거기 보면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몇 명이요? 2명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좀 이따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상태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죠.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랬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귀신이. 자,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근데 아직까지 오늘 본문에 나타날 때까지 아직까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14장으로 다시 가서요. 14장 좀 전에 귀신이 한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33절로 가보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맨 마지막. 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세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나서 배에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떻게 제자들은 이런 깨달음이 이 시점에서 왔을까? 자, 그리고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그 기적을 똑같이 봤는데 왜 그들은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 그 차이가 뭘까를 오늘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그 태도를 가지고 군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기적이 사람을 성숙시키지 않습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의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 관심은 말씀드렸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본문을 볼 때도 그렇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의 질문이 뭐죠? 예수님이 과연 누군가? 그 질문 첫 번째. 두 번째, 자, 그럼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사건들을 보면서 그 사건에 대한, 그 일에 대한, 또 내 삶 속에서 체험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기적을.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게 명확해야 돼요. 이게 정확할 때 제자가 되느냐 아니면 군중으로 머물느냐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관심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고요.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가서요. 14장 첫 번째 사건, 헤롯이 이제 요한을 죽이는 사건부터 살펴볼 텐데요. 1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저는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제가 읽으면 여러분의 성경과 좀 달라요, 번역이. 근데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제 비교하면서 들으면 막 여러분 막 뇌도 움직이고 눈도 움직이고 졸음이 안 오실 거예요. 이제 1절부터 읽을게요. 보세요. 그 무렵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헤롯은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아내로 삼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죠. 자, 여기 1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나오는데요. 이 헤롯은 우리가 그 마태복음 2장에서 알고 있는 그 헤롯과 다른 헤롯이죠. 마태복음 2장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아들.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로마 제국은요, 이스라엘을 세 등분으로 나눠서 통치했어요. 맨 밑에가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유다죠, 유다. 그 중심부가 있던 그곳은요, 헤롯의 장남이었던 헤롯 아킬레오라는 사람이 다스렸어요. 헤롯 대왕의 큰아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큰아들이 거기를 다스렸고요.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좀 있다가 로마가 직접 통치를 합니다. 내려버리고 총독을 세워가지고 직접 통치를 하는데, 그래서 총독으로 온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 총독이에요. 그렇죠?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맨 밑에고요. 그건 헤롯 아킬레오고, 그 위에 이 북쪽에 갈릴리 지방 있죠. 사마리아 위에 갈릴리 지방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다스렸어요.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이에요. 1절에 나오는. 자, 그리고 더 그 위에 더 북쪽으로 올라가고 조금 더 동쪽 그 지역은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다스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안티파스, 여기 나오는 헤롯 분봉왕 헤롯은요,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 요즘으로 말하면 그 조르단이라고 그러죠. 그 요르단 좀 밑에 있는 나바티아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의 공주랑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하면서 살다 보니까 정략 결혼하니까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고 정략 결혼한 거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래 보니까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 동생 아내한테 반해가지고요, 그렇죠?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자기 아내로 삼아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빼앗은 이 빌립, 동생 빌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갈릴리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북쪽과 동쪽을 다스리고 있는 그 빌립이 아니고 또 다른 빌립이에요. 배다른. 그렇죠? 배다른 그 빌립인데 이 빌립은요. 이 아내를 빼앗은 이 헤로디아의 전 남편이었던 빌립은 정치적인 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 가지고요. 아무런 권력도 붙잡지 못하고 평범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이제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세례 요한이 지적하죠. 그 당신 그러면 되냐? 그거 잘못된 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듣기 싫으니까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이 4절까지 내용입니다. 5절을 보세요. 5절. 자, 6절부터 제가 볼게요. 자,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헤롯은 그 소녀에게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로서 약속하였다.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하였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나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상으로 그걸 달라는 거예요. 9절.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를 했고 또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리고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내고 나서 예수님께 가서 알려드렸다. 자, 여러분 아는 내용인데 다른 번역으로 읽으니까 조금 새롭죠.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인간의 악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그렇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보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정략적인 자기 이익 때문에 결혼을 해요. 그러다가 또 다른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혼을 해버리고 전 부인은 버리고 그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드니까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가지고 죽여버려요. 악한 사람이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요. 요한을 죽인 사람은 실제로 요한을 죽게 한 사람은 헤롯이 아니고 누구죠? 헤롯의 아내인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 그 부인의 음모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헤롯을 봤는데요. 여러분 헤로디아가 어떤 여잔가를 보세요. 처음에 왜 빌립이랑 결혼했을까요? 아니 왕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좀 권력이 있을 줄 알고 결혼해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남자예요. 정치권에서 권력 싸움에서 밀려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니까 기회를 엿봅니다. 그러다가 분봉왕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헤롯이 안티파스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뒤도 안 돌아보고요. 자기 남편을 버리고 가요. 그쪽으로 탁 가서 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 자체가 권력 야욕이 있는 여자죠. 이 여자 자체가. 그래서 자기 야욕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자기를 부정하다고 말하는 세례 요한을 죽여버려요. 악한 여자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두 사람보다도 더 섬뜩한 사람이 있어요. 더 우리를 소름끼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그 딸이에요, 딸. 우리에게 살로메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살로메는요, 당시 나이가요, 13살 내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14살 정도. 그러니까 중학교 1, 2학년, 저희 막내 은선이 나이입니다. 근데 그 14살짜리 애가요, 남자들 앞에서 관능적인 춤을 춥니다. 남자들을 홀리는 섹시한 춤을 추고 그 상으로 뭘 요구하죠? 그 상으로 뭘 요구합니까? 아이폰 요구합니까? 그게 아니고 사람의 목을 요구하고 사람의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해 달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여러분 아무리 엄마가 시킨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그 나이 여자아이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거의 인간이 아닌 것이죠. 도저히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뭔가 씌어있지 않고는 그렇습니다. 씌어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악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악을 보고 살잖아요.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악이 뭐죠? 악의 존재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악을 어떤 경향이나 성향으로 생각을 해요.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좀 악한 성향이 있어. 뭐 그런 면이 있어. 아닙니다. 악은 어떤 경향이 아니고 어떤 성향이 아니고 악은요,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실존하는 실체예요. 이게 성경이 규정하는 악입니다. 악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인격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그 존재, 분명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제가 읽을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요? 통치자들과, 분명한 대상이죠,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라고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체예요, 실체. 존재하고 있어요. 어떤 경향이 아니고 그 악한 영이 누군가를 사로잡아서 그런 성향이 나오는 거예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악한 영이요, 분명한 실체로서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실제로 미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영이잖아. 영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 되기까지는요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니까. 그리고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숨어 있어요. 가장해요. 속임수의 귀재가 마귀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죠? 자, 그런데 이 악의 존재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언제 드러날까요? 완전히 인간을 장악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거죠.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그렇죠? 완전히 그 영혼을 잡아먹어 버렸을 때, 그때 그 실체가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요. 보이게 드러나요. 여러분, 귀신이요, 우리 속에, 저 여러분 속에도 몰래 숨어 들어와 가지고요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영향을 미치고요, 여러분을 자꾸 속에서 자꾸 무슨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뭘 해야 될 것 같고, 이 악한 마귀가요 영향을 막 미쳐요. 막 끌고 다니고요, 어떤 유혹을 던져놓고요, 생각을 집어넣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조금씩 장악해 가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그 생각을 따라가고, 우리 발걸음에 자꾸 그런 곳을 따라가고, 귀신이 뒤를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귀신에게 탁 잡힙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잡혀 있으면서도 이걸 몰라요. 영의 실체를 몰라요. 내가 요즘 왜 이러지? 어떤 경향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붙잡고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게 자꾸 진행이 돼서 나중에 귀신이 이제 악한 영의 그 실체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는데요, 오늘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이 살로메 같은, 헤로디아 같은, 드러납니다. 완전히 대놓고 드러나요.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보통 똑같은 얼굴인데 갑자기 얼굴이 휙 변해요. 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침부터 무서우시죠? 아침부터 귀신 얘기하니까. 여러분, 실체예요, 실체. 섬뜩해요. 이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헤롯을, 오늘 성경에서 헤롯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을 한번 보세요.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죽이기까지, 또 죽이고 나서도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서도 다중인격이 있죠. 이게 심리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안에 다른 인격에 사로잡혀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분명히 영적으로 있어요. 자,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 복잡해요. 자, 헤롯도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하죠. 죽이고 싶은 마음이 헤롯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못 죽여요. 왜 못 죽이죠?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망설여요. 구절을 보세요. 구절을 보면 근심했다고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죽여요. 그걸 선택하는 거죠. 자, 이게 뭘 말하냐면요, 악에게 사로잡혀 있는, 악의 영향권 아래에서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하면요, 얼마나 그것에 꼼짝달싹 못하고 인간이 죄에 질질 끌려가는가를 오늘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이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마태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악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고도 몰라요. 원인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악의 실체와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악에 휘어잡혀서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옴짝달싹 못하고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고 있는 이런 수많은 인간들을, 사단의 어떤 종이 돼서 사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단의 역사를 끊어내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마귀를 끊고
만왕의 왕이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우리를 불러놓으시기 위해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성향이 아니라고요. 실체가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죠?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거기서 우리를 끊어내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는데, 자, 그런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그 계획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사탄과 예수님과의 영적인 대결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사탄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사탄의 권세를 우리에게서 끊어내버리시고, 그 내포적 대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가 죄로 죽으면 영벌에 들어가서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권세를 끊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비밀스럽게 숨어 있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 속, 그러니까 이 계획을 향해 나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마태가 그런 신학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죽는 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루실 대속의 방법이, 그 십자가 죽음이 여기 그림자로 보여지고 있고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죠. 악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조금 있으면 그 악이 예수님도 죽일 것입니다. 예수님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계획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마태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이 순간에 몰랐어요. 언제 알았죠? 성령 받고 나서,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조명을 받아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해석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시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갑니다.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봤던 너무나도 잘 아는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죠.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그 말은 뭐죠? 세례요한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자, 거기에서 배를 타고, 생각이 많으셨겠죠. 배를 타고 외딴 곳 따로 물러가셨다. 자,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나서 만감이 교차하지 않으셨겠어요? 예수님의 그 구속,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 일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의 시계바늘이 착각착각착각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워오신 것이죠. 주님은요, 이 상황 속에서 혼자 있고 싶으셨어요. 세례 요한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도 있으실 것이고, 이제 당신이 나가야 될 길에 대한,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길에 대한 생각도 정리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혼자 있고 싶으셨겠죠. 자,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 몰려오죠. 자, 그런데 그런 무리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시죠? 불쌍히 여기세요. 원어를 보면 환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도 환대하세요. 이걸 신적 환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기 위해서, 그 교회는 환대 공동체예요. 환대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환대하세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환대해서 맞아들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 종일 그들과 같이 있으시고 치유할 자를 치유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 때가 됐어요. 15절로 가보세요.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여러분, 이제 이 설교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했으니까 저는 다른 관점에서 좀 볼게요. 저는 이제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 제자가 기록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이 기적이, 여러분, 우리는 주로, 저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항상 궁금한 게 뭐냐면, 아니, 이 빵이 어떻게 늘어났을까? 저는 이게 처음에 성경을 볼 때 관심사였어요. 이게 이렇게 떼주시면 이게 또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바구니에다가 이걸 다 집어넣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게 꺼내주니까 계속 나온 것인지. 그러니까 보통 인간들은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기적에 관심이 많잖아요. 제가 저도 그랬다고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런 내용들을 하나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이 기적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손 마른 자를 고친 사건이 나오죠. 이 손이 말랐다는 것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오그라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데, 저는 이런 게 궁금했어요. 성경 읽을 때. 이게 한 번에 펴진 건지, 아니면 이게 조금씩 회복돼서 이렇게 이래가지고 나은 건지, 이거를 이제 전혀 기록해 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적 자체가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 몰랐을 때는 기적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가 누구인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을 때는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복음서 모든 제자들의 관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가. 그러므로 오늘 마태에게 있어서도 빵이 어떻게 불어났는가, 떼니까 또 늘어나고 여기 있으니까, 이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지금 예수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출애굽기의 그 모티프, 그 그림자,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가서 그 백성을 건져 나올 때, 그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사인, 그게 사인이라고요. 사인.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사인이 뭔지.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그 사인을 감독이 그 선수들한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인을 주신다고요. 이렇게 사인을 주면, 이게 그 사인이구나 알아보는데, 이게 그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빵이 어떻게 늘어났느냐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사건이 뭐냐 하면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것처럼 그 만나, 그 참된 만나,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재현해서 그 사인으로서의 표적을, 기적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신명기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이 만나가 예수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서 성만찬,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거잖아요. 나를 먹고, 이 만나입니다. 만나. 그때 만나는 먹고 죽었지만 이 만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참된 만나라고요. 그 옛날에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예표의 그림자, 장차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너희를 이렇게 살릴 것인데, 이건 예표고, 그렇죠?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만나 의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재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이 해석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빵이다. 내가 빵이다.
내가 음료다. 그리고 이건 언약의 피다.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 죄를 씻는 언약의 피다. 사람은 먹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존재를 온몸으로 받아들일 때 만나를 받은 것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아까 처음에 질문이에요. 군중의 태도예요. 자, 군중들을 한번 보세요. 군중들은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늘 기적의 현장에 있어요. 아주 성실하게 매일 도시락 싸들고 찾아다니는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 덕분에 놀라운 기적들을 군중들은 많이 경험했어요? 안 경험했어요? 수없이 경험했어요. 오늘도 이 5,000명이 먹는 사건을 몇 명이 경험했어요? 5,000명이 경험했어요. 그 기적이잖아요. 기적을 봤어요, 지금.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군중으로 남아있어요. 끝까지 군중이에요. 제자로 성장하지 못해요. 그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적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적은 사람을 제자로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군중들이 쫓고 있는 것은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쫓는 것은 빵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쫓는 것은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당장 병 낫고. 여러분 예배 왜 오시죠? 여러분이 예배 오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도 군중인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걸 따라다니면 그걸 얻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면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그걸 얻을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걸로 제자가 되지는 않아요. 자,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자,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사인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인은 무슨 사인이죠? 그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인을 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눈이 열려서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따라온 것이 아니고 뭐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떡을 또 얻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사인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렇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시나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시나요? 왜 교회 다니시고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이거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빵 때문이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평화, 어떤 위로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병고침 때문입니까? 우리가 만약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군중이에요. 물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환대, 궁일이 여기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걸 주세요. 그러나 주님이 빵으로 먹이셨지만 빵을 구할 때마다 계속 빵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에도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우리의 결핍이 있을 때 그걸 주님 앞에 구했을 때 그게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사인이에요, 사인. 계속 그걸 주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체험한 기적은 이 기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인인 것이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뭘 원하고 떼쓴다고 해서 그걸 계속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제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될까요? 군중의 기도는 뭐죠? 늘 그거 달라는 기도겠죠. 이거 이루어 주세요. 뭐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그걸 통해서 뭐 예수님을 더 무슨 사인을 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가요. 근데 제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뭐를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의 사명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주인됨에 대한 기도이고 나의 나됨에 대한 기도여야지, 빵을 구하는, 기적을 구하는 기도에 머물러 있으면
끊임없이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군중으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회론의 삶의 요한복음을 이제 7장 이후부터 읽어나가기 전에 마태복음의 여러 부분들 필요하면 이제 누가복음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좀 잠시 멈춰서 이런 성숙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요한복음 굉장히 깊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이 이제는 이렇게 돼요. 주님을 만났으면, 사인을 받으면 이제부터 먹고 마시는 문제는요, 그 예수님만 그 말씀이에요. 그건 기도 제목에 그거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여정이 돼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이제 이 마태복음 16장까지 이제 쭉 이제 제가 좀 스탑하고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데요. 24절로 한번 가보세요. 16장 24절. 여기까지 이제 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16장 24절 가보세요. 자, 누구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뭐죠? 너희가 제자가 되려면, 군중이 아니고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죠? 빵에 대한 태도가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군중과 다르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제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다시 볼 텐데요. 2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복음서를 읽으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심리 상태가 어떤지가 느껴지시나요? 이걸 알아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면 이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마음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만감이 교차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단속하시죠. 군중한테 휘둘리지 말라. 예수님은 관심은 제자예요, 제자. 군중들이 아니고. 제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군중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어떻게 하죠? 배에 태워가지고 건너편으로 빨리 보내세요. 그 빵을 추구하고 빵의 열광에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켜서 보내세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 본인은 어디로 가시죠?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그리고 밤이 됐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요.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은요, 주님이 풍랑을 알아야 몰라 의도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산은 그 바다가 그대로 내려다 보이는 바다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24절부터 볼게요.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25절, 이른 새벽에, 우리 성경에 밤사경이라고 되어 있죠.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면서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호수잖아요, 호수. 밤에 호수에서 수영하는 건 굉장히 무섭대요. 수영을 잘해도. 왜냐하면 밤에 캄캄한데 그 속에서 이게 막연 두려움이 있잖아요. 갑자기 뭐가 시커먼 게 쑥 올라올 수도 있고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그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바다에 대한 개념은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 그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유령이다 그러는 거는요, 우리가 뭐 믿음 이게 아니고 이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안심시키죠. 나다, 염려하지 말라.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자,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아까 군중들과 베드로로 대변되는 이제 제자들의 반응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듣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시라면 제가 한번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날 오라고 해주세요. 내가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무나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적을 봤다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죠. 이따 오후 예배 때도 그 설교 하겠지만 보죠. 근데 이렇게 자기를 헌신해서, 그렇죠? 그 기적에 동참하려는 시도는, 이거는 잘 잊지 않는 시도예요. 제자가 되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9절,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럴 망정 모험이 있고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로 자라요. 31절, 예수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기 보면 베드로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근데 걸어보겠다고 용기를 냈다가 시도를 했다가 어떻게 하죠? 우리말로 쪽팔리잖아요. 몇 걸음 못 걷고 빠지잖아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베드로는 늘 이런 사람이었어요. 늘 좌충우돌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렇죠? 막 행동이 앞서고, 그러다 보니까 칭찬을 받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막 야단을 맞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세족식을 하시잖아요. 발을 씻겨주시니까 주님 웬 말입니까? 주님 내 발은 못 씻기십니다. 감히 어떻게 제가 스승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 그러면 나 목욕시켜 주세요.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베드로예요. 어떻게 보면 참 어린아이 같죠. 그렇죠? 어린아이 같죠. 그런 베드로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요, 모험심을 키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죠. 이런 시도하면 야단치죠. 위험한데 그런 짓 하려고 그런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천방지축 우왕좌왕 다혈질 베드로이지만 뭐라고 야단치지 않으세요. 꾸짖지 않으시고, 그죠?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빠 나도 해보고 싶어요. 애들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 돼 그러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오라. 베드로가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빠지지만 베드로는요, 실패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합니다. 뭘 경험하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뭔지. 내가 비록 믿음이 부족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해서 빠졌지만 예수와 함께 할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물리도 걸을 수 있다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폭풍 가운데 빠졌을 때 예수 손을 붙잡고 나오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베드로는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알았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들어서 아는 것과 경험해서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천방지축이라고 베드로를 나무랄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이걸 통해서 너무나 소중한 경험을 해요. 그리고 자기만 경험하고 자기 믿음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옆에 있던, 같이 있던 사람까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귀한 점입니다. 베드로의 귀한 점이에요. 이 고백이 나중에 어떤 고백으로 나타나죠? 조금 가면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보면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고백이 진짜 완벽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믿음이 조금씩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모험을 해보셨나요?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해 보셨고,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뭔가를 헌신해봤고, 뭔가 나를 들여봤고, 뭔가 그런 도전을 해보았는가? 과연 그런 적이 있었는가? 여러분, 이거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돼요. 언제 한번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들 정도로 새벽 기도도 무릅쓰고 나오고, 철야 기도도 무릅쓰고 나오고, 밤을 새서라도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고 그래 봤던 적이 언제였던가? 여러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없고 내 신앙이 늘 편안하고 위험이 없고 안전한 곳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도전이 없고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 내 인생에는 없고, 무리하지 않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어떤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도전과 모험의식이 우리 삶에 없다면 그건요, 믿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후퇴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베드로 같은 도전하는, 모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전하는 만큼 주님을 알아요. 그죠? 기도한 사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속에서 그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이야. 다른 사람 몰라요. 기적을 먹으면서도, 기적을 보면서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그것만 쫓다가 아무것도 아닌 마지막 심판 앞에서 당황하는 일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좌충우돌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베드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히브리서 뒤에 있어요.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요. 1장 5절부터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무엇을요? 덕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을게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머리 쓰면서 보세요. 제가 5절부터 읽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또 뭐를요?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8절,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 구원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단어들을 보세요.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신도 간의 우애, 사랑. 여러분, 이런 성품들은요, 젊은 베드로에게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던 것들이에요. 천방지축, 우왕좌왕, 다혈질, 실수 잘하고 없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베드로서를 쓰고 있는데요, 자기에게 이런 게 없다면 이런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이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신앙이 자라 있는 거예요. 누가 제자가 됩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결론입니다. 좀 좌충우돌하는 그런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뭐 유교 문화라 그런지 너무 점잖게 실수 안 하려고 그 신앙이 안 자라요. 사람은요,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지역 안에서 위험한 건 절대로 안 하고, 딱 봐서 위험할 것 같으면 가까이도 안 가고, 힘든 거는 절대로 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냥 평안하게 안전하게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그러다가 어제 기적 났다고 그러면 멀리 가서 기적이나 보고 같이 군중이에요. 군중. 대부분의 군중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좌충우돌하는 사람입니다. 모험하고 말씀을 따라서 위험을 무릅쓰고 앞서 나가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모험적인 행동하는, 움직이는 신앙이 있을 때 그게 참 신앙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오해도 보겠지만 그 자체가 죽은 신앙이라고 그래요. 죽은 신앙이 뭐죠? 무정란이라는, 무정란. 안 나와요. 결함이 안 나옵니다. 병아리가. 여러분, 베드로처럼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통해서 사인을 보셔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으셨으면 그걸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셔야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 인생을 거세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이 누구인가가 점점 선명하게 내 안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분과의 연합으로 세상이 두렵지 않은,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죄를 이기는, 그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로서의 그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호령하고 이기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오늘 14장 좀 길게 나눴는데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좀 적용해서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있는, 태도에 변화가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